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오늘 16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으로 17번째 설교가 끝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지금 17편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의미로 이 다윗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계획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세운다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열심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다윗은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근 20년 동안 열심히 도망다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마음 놓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기가 힘들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힘든 고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감동과 기쁨, 감사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더욱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역대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다윗이여 당신이 이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11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까지 모든 12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다윗 당신은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순종을 결심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된 다윗, 그가 왕으로서 한 일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한 일을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땅으로 갔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구경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을 때도 이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지만 그들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예루살렘을 한 번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까요? 그냥 성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군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작전회의를 했을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점령한 예루살렘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것으로 옮겨오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부셔버리고 그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내온 그 법궤가 실로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이 법궤가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은 일반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비나답은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그곳에 법궤가 지금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실로에 있는 성막도 아니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작은 그 동네 제사장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고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물로 스스로 단에 올라갔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그 모리아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모리아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내려오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사울왕 때도 사용하지 못했고 또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이 산에 올라가지 못한 남의 땅으로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수도로 정했던 것처럼 유다도 다윗도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헤브론도 작은 그러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징적인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곳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그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통치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그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려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옮겨 싣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드디어 법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좀 타작을 하기 위해서 넓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 수레가 덜커덩거립니다. 소가 날뛰면서 덜커덩거리는 가운데 법궤가 흔들리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이 사람이 웃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법궤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하고 흔들리니까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쓰러졌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저 법궤가 움직이는데 단순히 몇 명이 가서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왕과 모든 신하들, 모든 방백들이 지금 이 법궤의 운반을 지켜보며 드디어 법궤가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왜?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왜 웃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소가 날뛰어 흔들리는 가운데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붙잡으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이었는가? 큰 행사는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한순간 사람들은 놀라서 흩어졌고 오늘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따져봤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만들어주면서 옮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 법궤에 채를 꿰어서,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서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게 법궤의 운반 방법입니다. 힘들어서 힘드니까 그니까 뭐 술에 실어갖고 그냥 옮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나름에는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옮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메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이 물리쳐지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도 역시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마른 땅으로 나타나서 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똑똑히 본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혀서 흘러내리지 않는 그 요단강 바닥을 저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떨었다면은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그 법궤, 그 법궤가 블레셋을 온통 뒤집어 놓았을 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만 생기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전리품을 뺏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 마음은 매우 씁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내 마음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이제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이는 암소를 그 수레에 묶어서 법궤를 거기에 실어서 보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뒤에 있던 송아지가 매매 울으면은 쏟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와서 젖 먹으라 하고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법궤를 실은 이 어미소는 뒤에서 새끼 송아지가 그렇게 울어도 묵묵히 이스라엘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요. 전에 우리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들이 송아지 그 수레에 실어서 우리에게로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법궤이니까 새롭게 좋은 것으로 잘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정성스럽게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럼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수레가 아닌 새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장식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실는 건데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장 좋은 차에 태워줘요. 리무진에 태웁니다. 평생에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마지막 길에 리무진이라도 한번 타고 가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따만한 리무진에다가 딱 실어서 보시잖아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누워서 가면서 이야 역시 리무진 좋아. 살았을 때 한번 태워주지. 죽은 시신이 리무진 타고 가면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 리무진 타고 죽어서 저승 갈지 내가 꿈에라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야 좋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놓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기록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좋겠다. 그럼 수레를 잘 집 만들자. 금도 칠하고 뭐 장식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꾸며서 좋은 수레에 태워서 우리 모셔오자. 생각은 좋았고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르다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본 건 아니지만, 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저도 사용합니다. 강남의 큰 교회들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회장님 부인이 와서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요. 전화했어요. 집사님 왜 안 오셔? 바빠서 내가 사람 보냈어. 나 대신 파출부 하나 보내서. 돈은 내가 냈으니까 시켜. 사람 수는 왔어요. 내가 못 갔지만 파출부가 왔어요. 그 사람이 대신 청소했어요.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예배들 그럼 구역예배 맨날 모여서 그냥 맨날 들어봤자 그게 그거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재밌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우리 구역예배 끝나고 고스톱 칩시다. 무슨 고스톱이야? 좀 쳐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판돈 가지고 우리 성교비 보내면 되지 뭐. 좋다. 놀고 성교도 하고. 그리고 구역예배는 간단하게 10분 만에 끝내고, 자 모여. 자 오늘 1,000원씩이야. 고스톱을 쳐서 판돈이 한 30만 원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정말 좋다. 재밌게 놀고 선교도 하고. 뭐 잘못됐어요? 고스톱 안 쳤으면 선교비 30만 원 못 보냈을 거 아니야. 그쵸 권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우리도 즐기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판돈을 좀 가져와서 우리도 윷놀이를 해가지고 한 판에 10,000원씩 해서 10판만 해서 10판돈 딱 10만 원 해서 우리 선교회 보냅시다. 재밌잖아요. 윷놀이. 뭐 고스톱은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교인인데 고스톱을 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건전하게 윷놀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판돈을 10만 원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선교회를 우리가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것을 모으는 방법이 달린 거죠.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해드린 그 예물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은 예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방법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법이야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에게만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누구도 이 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가 언제입니까? 수레 싣고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에 매지 않도록 수레에 싣고 왔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우살을 치셨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 일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사울 때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사울 때는 안 했던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법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아가 춤을 추며 맞이합니다. 어떻게 춤을 추었습니까? 모르죠 뭐. 아리랑을 췄겠습니까? 디스코를 췄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흔드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지. 고무줄이 없었죠 그때. 그만 바지끈이 풀어져서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니까 부인이 보다 못해 여보! 채통절을 지켜야지. 아니 그 바지가 내려가서 하체가 아무 옷이 윗옷이 길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들락들락 보이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채통머리 없이. 미안해. 내가 몰랐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갈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책망하냐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행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냥 남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남을 유혹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나는 기뻐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비천하다 뭐하다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기쁨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나는 이거보다도 더한 적도 할 수 있어. 바지 아니라 위도까지 온 옷이 다 벗겨져도 알몸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춤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을 누가 비난한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을 거야. 가끔은 그런 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금요기도하고 새벽기도하면은 큰 소리로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 때는 부교육자들 앞에 앉아갖고 마이크 하나씩 다 줘요. 담임 목사님 부흥사라서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묻히면요 그 천석대는 본당안이 찢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한 8, 9명 부교육자들이 같이 붙여서 쥐 해도 담임 목사님 못 따라가요. 그 금요일 저녁하고 새벽기도 이제 예비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바람잡이에요. 마이크 잡고 크게 기도하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크게 하느냐? 아니에요. 은사가 크게 못하는 분도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내 옆에서 아주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 너무너무 싫어. 왜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 듣는데 왜 그렇게 악을 고래고래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든 말든 그분은 주장창 악을 쓰며 하나님을 기도해요.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데 내가 누구하고 지금 귓속말로 속닥속닥 연애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 지금 악을 쓰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내가 뭐 떠든다고 욕하고 뭐 흉을 봐도 나는 개의찮아. 나는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니까 라고 주구장창 자기의 주관을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불편하지 아니하고 남이 뭐라 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해요. 큰 소리로 하는 사람, 작은 소리로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손잡고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앞뒤로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 옆뒤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빙 도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재밌고 너희들이 웃기고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에 실패했죠.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든 많이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심, 이러한 모습,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에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가지고 있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실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